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3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떡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사이에 은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서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는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자의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그 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자리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보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네. 본당에 들어오기 전에 14장을 준비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13장을 한번 더 하라고 그렇게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 있는가 보다 생각을 들어왔습니다. 오늘 말씀 있는 가운데 제가 특별히 강조해서 크게 읽은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느껴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4절,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서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이느니라. 그러나 이는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 오늘 말씀 읽는 여러분들이 복이 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듣는 분들이 복이 있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긴 보는데 보지 못한 분이 있고 듣긴 듣는데 듣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은 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귀는 듣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은 우리 귀를 항상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오늘 이 13장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인데 내 밭의 이야기를 오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밭의 이야기는 천국의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 마음 밭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 밭이 과연 어떤 밭인가? 길가 밭인지 아니면 돌짝 밭인지 그리고 아니면 가시떨기 같은 밭인지 아니면 좋은 땅의 밭인지 거기에 따라서 씨가 뿌리가 내리고 그리고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씨는 똑같은 씨를 뿌립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길가 밭에 뿌리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돌짝밭에 던지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시떨기가 많은 곳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농부는 한 가지 마음입니다. 좋은 땅에 씨를 뿌리기 위하여 씨를 던집니다. 그런데 과연 이 네 밭 가운데 우리 밭은 어떤 밭인가?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좋은 밭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성경책 속에다가 책갈피식으로 만들어서 놓은 하나는 있습니다. 이렇게 앞뒤로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늘 이 성경책 속에다 넣어놓은 건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고 10가지 여러 종류의 사람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할 수 있으라는 긍정적인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능동적인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적극적인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라는 헌신적인 사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잘못된 것을 즉시 고치겠습니다 라는 겸허한 사람. 그리고 여섯 번째는 참 좋은 말씀이다라는 수용적인 사람. 그리고 일곱 번째,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떨까요? 그런 협조적인 사람. 그리고 여덟 번째는 대단히 고맙습니다라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아홉 번째는 도울 일 없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이 순간 할 일이 무엇일까요? 라고 일을 찾아 할 줄 아는 사람.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이 같아요? 우리가 듣기만 들어도 이런 분은 이런 마음밭은 참 좋은 밭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죠. 이렇게 말하고 싶죠. 이렇게 또 살고 있으면 참 좋겠죠. 이런 분이 계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게 바로 좋은 밭의 모습입니다. 좋은 마음의 모습입니다. 언제나 긍정적이고 수용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무슨 일인지 이해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할 일을 찾아하는 사람. 이런 마음밭이 참 귀한 마음의 밭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말씀 보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바로 우리 마음밭이 길과 같이 딱딱한 이 마음밭을 그리고 언제 돌짝과 같이 돌이 많은 그 밭 그리고 언제나 가시떨기에 우거져 있는 그런
밭을, 이 예배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이 뭐예요? 딱딱한 밭을, 돌 같은 밭을, 가시길게 밭을 하나씩 다 걷어내는 시간이다. 다 걷어내는 시간이다. 딱딱하면 뭐예요?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듣는 시간,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딱딱하고 이 완악한 이 마음밭을 갈아엎는 시간이다. 그리고 잡초가 많이 나잖아요. 가만두면 잡초가 나잖아요. 제가 어제 그저께 저쪽 그 식당에서 오다가 이 존 F 케네디 도로 있잖아요. 도로 오는데 그 중간에 시멘트로 아주 그 가로막을 방패만 막아놨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풀이 나 있어요. 그 사이에 시멘트이고 그리고 아스팔트가 있는 그 도로에 그 중간에 시멘트 그 사이에도 풀이 자라나 있단 말이에요. 대단하잖아요. 그게 힘이 대단합니다. 그걸 어떻게 가만두면 어떻게 돼요? 크게 자라나요. 어떻게 뽑아내야 돼요. 이 앞에 또 후문에 보면 바닥에다가 이 돌을 깔아놨잖아요. 그래 보면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잡초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밑에 자갈을 깔고 흙을 덮고 해가지고 그 위에 돌을 얹어놨는데 어느 순간 지나니까 풀이 그 사이로 자라나기 시작해요. 저 그래서 어제 그저께 그 풀을 하나씩 뽑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딱딱하고 그렇게 그 땅에도 풀이 뚫어 나오는 잡초가 올라오는데 우리 밭이 만약에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아무리 좋은 땅을 갈아놓아도 그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결국 풀이 자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잡초가 자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잡초가 자라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항상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리고 혹시 잡초가 나면 틈나는 대로 뽑아야 돼요. 뽑기도 하고 약을 뿌려서 아예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예 그 땅에 잡초가 자라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땅에다가 만약에 아주 강한 약을 잡초들이 만약에 뿌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잡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땅까지 죽어버려요. 그래서 웬만하면 약을 뿌리지 않잖아요. 뽑아내지. 왜 그렇습니까? 그 좋은 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생활은 틈만 나면 잡초가 자라는 것이 우리 마음밭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 이 죄성이 있거든요. 죄라는 잡초가 우리 속에 들어있어가지고 틈만 나면 이 죄라는 잡초가 자라나요.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잡초가. 여러분 잔디밭에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잡초가 자라나요. 그 위에 잔디를 깎는다고 그게 없어지나요? 깎는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뿌리채, 자녀성의 뿌리채 잡초를 뽑아내야만 그 잡초가 자라나지 않아요. 결국은 우리 이 예배 시간, 말씀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그 뿌리채 깊이 박히는 그 잡초를 뽑아내는 시간이에요. 근데 내 안에 잡초는 뽑아내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의 잡초를 뽑아내려고 해요. 다른 사람의 잡초만 자꾸 보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길가 밭이 되고 돌짝밭이 되고 가시들기 밭이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자꾸 간섭하고 자꾸 뽑아내려고 하는데 내가 관리 안 하면 내가 어느 사이 모르게 가시들기는 자라나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그때는 이미 뭐예요? 늦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10분의 비유를 통해서 무슨 말씀하셨느냐. 결국 우리 마음이 완악하지 않도록 자꾸 눈을 열어라는 거예요. 자꾸 귀를 열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눈을 열어보고 귀를 열어서 들으라는 거예요. 왜? 눈을 보고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눈 속으로 우리 귀 속에 들어와가지고 뿌리를 내도록, 뿌리가 내려지도록. 사실은 씨가 떨어져도 만약 그 씨가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그냥 씨로 존재받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다고. 만약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결국 우리가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하잖아요. 오늘 말씀했습니다.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힌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곱셈의 축복이에요. 뿌리기만 하면 놀랍도록 생각밖에 대단하게 축복이 열매 맺는 분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축복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우리 삶의 자리에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그 시간을 하지 않으려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뿌리가 내릴 때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립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관리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하고 다듬어 주고 물을 주고 해야만 이 씨가 뿌리를 내서 그리고 자라납니다. 왜 똑같이 씨를 뿌리고 똑같이 밭이 되는데 왜 어느 밭은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히고 어느 밭은 언제나 딱딱하게 해서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고 씨는 다 말라져 버리고 그래서 하나도 없이 그렇게 되었을 상태.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언제나 우리 눈이 우리 귀가 열려지도록 무슨 말씀이든지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자리.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첫 공생이 시작된 첫 기적의 역사, 물이 변하여 포도주라는 그 사건. 그때 예수님 어머니가 뭐라고 했습니까? 종들에게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이든지 아멘하는 뜻이에요. 아멘하면 그 아멘하는 순간에 그 아멘하기 쉽지는 않지만 아멘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포도주가 언제 바뀌었을 것 같아요? 물이 붓는 시간이 아닙니다. 물을 붓고 그 물을 떠서 갖다주는 시간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기 쉽지 않습니다. 당장에 열매가 맺혀져 당장 우리는 보기 원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씨를 뿌리고 뿌리가 내리고 그 뿌리가 자라나서 싹이 나고 열매 맺힐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그 동안 여러분 사탄이 오늘 말씀했잖아요. 가라지를 다시 뿌립니다. 지기 좋은 신지 가라지지 잘 구분이 안 가잖아요. 결국은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도 씨를 뿌리지만 사탄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자랄 때는 잘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하나님이 씨씩 뿌려진 씨앗인지 아니면 사탄이 뿌려진 씨앗인지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쯤은 보이는 시간입니다. 지금쯤은 열매를 거두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내가 가라지가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가을에 추수할 때 열매 맺히는 시간에 보니까 가라지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뽑아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되잖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가만히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가라지가 됐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언제나 우리 마음밭이 어떤 밭인지를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살아서는 되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꼬람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돼요. 그럴 때에 잡초가 날 시간이 없어. 왜요? 항상 점검하니까. 잡초가 나지 않고 좋은 땅이 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우리가 상추를 먹듯이 매주일마다 좋은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내가 얼마나 평소의 삶을 관리하느냐.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떠나지 않는 자리에 그 자리가 될 때 우리 삶이 바뀝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을 들어도 그 씨가 우리 마음밭에 들어와서 그 씨를 통해서 우리 삶이 자리가 결국 어떤 열매가 맺혀요? 60배, 3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이런 열매를 거는 그런 축복의 시간,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